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영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한 그 주님과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필요한데 어디까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이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고 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의,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그 본질, 율법의 본질과 중심은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뜻이 폐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의로운 거지만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쫓아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더 죄인으로 발견되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는 나의 심령에 온갖 어두운 것들이 나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죄악 가운데 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음에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살아있는 율법, 산 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즉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예수님을 용접해서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다시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종이 되었냐, 이런 거예요. 섬기기에서 자원함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자유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곧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주인의 명령 자체가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종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그 주인의 명령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종은 주인으로부터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키면은 칭찬을 받겠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눈치 보는 관계가 되고 책망받고 징계받는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이상을 탈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하나님,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그냥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율법 아래 갇힌 건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왜 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려면은요, 반드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들의 신분을 가지려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 자유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소원하는 대로 그냥 방종해라, 죄를 마음껏 지어라, 율법을 마음대로 어겨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자유를 주셔야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자유를 누려야만 됩니다. 이 자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내가 율법을 쫓아서 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거죠. 법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지만 아들로서의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잖아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를 좋아합니다. 정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체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즐기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면은요, 밥을 먹는다, 청소를 한다, 아니면은 뭐 TV를 본다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집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냥 자원함으로 한다라는 거죠. 아들은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는데
그런 자유함과 자원함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권한, 아버지의 것은 전부 아들 거예요. 종은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은 주인의 것인데 주인의 것은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공경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아버지 자체를 사랑하니까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내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친구하고 사고를 치면은 우리 부모 마음이 찢어질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절제하게 되고, 스스로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종은 그렇지 않죠.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퍼져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게 없으니까 어쨌든 뭐 훔치든지 아니면 눈치를 보든. 그러니까 주인이 눈앞에 있을 때만, 주인의 법의 제재를 당할 때만 종은 바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왜 구약시대에 그런 율법,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율법들을, 법을 쫓아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건 자유를 스스로가 버려버리는 거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 자유를? 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냐? 양자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자녀로서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생명이 아니고 생명과 자유는 같은 거예요. 이 자유는 보통 자유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소유한 이 자유를,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몰라요. 모르고 그냥 방종으로 써버리고, 난 율법에서 자유하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는데 내가 마음껏 자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죠. 다시 종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다시 또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자유를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17년 동안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봤는데 제 속에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아들로서 누려야 될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자원함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이것을 제가 법으로 정해버리면 아이들은 힘들더라도 의지를 들여서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유함이 없죠.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원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없다라는 것은 종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아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자녀들이. 그러면 어때요?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종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제가 법이니까 법의 주체가 저니까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더 행하게 되고 더 죄악을 짓게 된다는 거죠.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을 따라가는 삶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 이상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자원함과 자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자유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를 줘야 되니까. 자유를 줬는데 또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면서 또 자유를 줘야 되죠. 강압해서는 안 되죠. 강압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원함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을 즐기는 이 자유를 나부터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 진리의 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빼앗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주의의 삶은 모든 사람의 자유를 박탈해 버립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자원함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믿음은 율법보다 더 상위법입니다. 법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에 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귀의 올무에 갇혀버리게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세상에 우리의 죄악된 본질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잖아요. 헬라인은 율법이 없는 자고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자예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그 법에 매여 있는 자고 자유인은 법에 매여 있지 않는 자잖아요. 그 시대에 남자나 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자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럼 남자와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은 나를 전부인 것처럼 전부로서 나를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이미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이 자유를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정말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에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그냥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만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만 집중하면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우리의 모든 주님이 주신 자유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자유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